여러분 따라하세요. 기도가 영적인 생존권이다. 자, 기도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생존권이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증거하는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삶에 적용을 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쿠에의 방법이라고 하는 쿠에 메소드, 그래서 이 쿠에의 방법이라고 하는 이 말이 프랑스의 어느 약국에서 시작이 된 말입니다. 한 사람이 약국에 와서 약사에게 약을 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은 나온 지 이미 너무 오래돼 가지고 약효가 없었습니다. 이 약사는 약효 없는 약을 팔 수가 없다. 기한이 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환자가 그 약을 예전에도 내가 먹어보니까 그 약만 먹으면 내 병은 나을 수 있다. 그 약 그냥 줘라. 자꾸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약효가 다 기간이 지났는데 그 약을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을 약사가 준 것이죠. 근데 한 달쯤 후에 이 손님이 그 약을 먹고 병이 낫다 그래가지고 와서 약사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 약사의 이름이 에밀 쿠에였습니다. 자, 약효 없는 약이 환자를 고치다니 이게 말이 되냐. 약효가 다 떨어졌는데 이게. 쿠에는 그 원인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답이 뭘까. 약효가 다 지나간 거, 오래된 거, 이거 먹고도 낫다 이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낫느냐? 결론은 뭔가? 환자의 확신 때문이다. 환자의 확신이 결국 약효가 없는 기간이 다 지난 약이라고 할지라도 이 약을 먹으면 틀림없이 낫는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병이 고쳐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 쿠에 메소드라는 이야기가 생겨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약효를 강하게 믿는 환자의 믿음이 병을 낫게 했다. 그래서 만든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 쿠에 메소드가 뭐냐면 남녀노소 누구나 아침 저녁으로 20회씩을 이렇게 외우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다. 이걸 20번씩 외우라는 거예요. 20번씩. 자기 스스로에게. 나는 매일매일 요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하루에 20번 이걸 하게 되면 정말 좋아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쿠에 메소드 이 말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의 문제를 언어화했다는 것입니다. 자, 언어는 사실은 여러분 얼마나 언어가 중요하냐면 언어는 조감도와 같습니다. 조감도.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면 조감도를 붙여놓잖아요. 조감도. 언어는 뭘까? 언어라고 하는 것은 조감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언어화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미 조감도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사람의 이 뇌신경 가운데 언어 중추가 있는데요. 이 언어의 중추가 가장 빨리 반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모니나 석류를 이렇게 생각만 해도 입이 쉬어지는 거죠. 침이 솟습니다. 언어가 신경 중추를 자극한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언어화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능력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기도, 통성기도입니다. 통성기도. 여러분이 막 소리내서 기도하는 이 통성기도, 영어로 뭐라고 여러분 하는지 아십니까? 통성기도? 저 미국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미국의 시카고에 갔는데 선교대회가
열렸어요. 세계 선교대회가 열렸는데 그때 가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통성 기도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은 Korean Pray. 통성 기도가 한국 사람들의 기도는 Korean Pray. 자, 여러분 왜 이 통성 기도가 그렇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까 하는 것입니다. 왜? 이 통성 기도는 자신의 소리를 귀로 듣는 겁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믿음대로 행동을 하게 되죠.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어 병이 치유된다고 말하면 언어 중추가 이게 몸이 치료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어의 뇌세포, 이 뇌세포는 IQ로 따지면 600 정도 된다고 그래요. IQ가 600.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보면 아, 저 사람 인생은 이렇게 될 거야. 어떻게 통성으로 기도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이건 그 사람의 인생 그 자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주변의 사람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가 말, 언어를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그렇게 해라. 그러면 머리가 그렇게 움직인다. IQ가 600이니까 우리가 말을 하면 벌써 이 신경 중추가 우리 몸을 그렇게 움직여가는 거예요. 소리 내서 외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생각도 중요한 기도입니다. 침묵의 기도도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소리를 들으면서 통성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통성 기도를 잘 하는 사람들이 침묵 기도와 묵상 기도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깊이 기도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단계가 있는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으면 여러분 깊이 묵상하고 침묵기도 못합니다.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에 있어서 제일 방해를 받는 것이 잡념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통속으로 막 기도를 하게 되면 잡념과 다른 쓸데없는 이런 생각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들이 될 때 나중에 깊이 침묵 기도다, 묵상이나 이런 기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소리내서 부르짖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한 1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5, 6년. 저희 교회가 잠실 옆에 신천역에 있을 때입니다. 송파 구청장님이 김성순 구청장님인데 나중에 이제 국회의원도 하시고 이제 그랬었어요. 법사위원회 위원장도 하시고 아주 똑똑한 분이시죠. 제가 이제 송파 구청장님을 초청했습니다. 저희 교회로 초청해가지고 좀 간증도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도록 부탁을 드렸어요.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송파 구청장님의 이야기를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뭐냐면 저녁 예배 때 이분을 모셨는데요. 7시 반에 모셨는데 이분이 좀 7시 한 20분쯤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제 그때는 한 찬양이 한 30분 전에 찬양을 하거든요. 뜨겁게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했는지 본당이 2층이었으니까요. 1층에서 이렇게 걸어서 저주 본당으로 걸어오는데 김성순 구청장님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저에게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같이 기도가 어떻게 그렇게 그냥 어마어마한 교회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통성으로 뜨겁게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임 환자, 그러니까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이 불임 환자가 남의 기도를 받을 때 어떻게 되느냐. 기도를 받지 않는 사람과 남의 중보 기도를 받는 사람과 임신 성공률이 2배가 높았다 그랬어요. 2배. 그것도 전혀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할 게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차병원에서 199명인데 이 199명의 사람들을 미국이나 뉴질랜드나 호주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신상을 보냈어요. 그리고 중보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크리스찬들에게 2배 이상 높았습니다. 2배. 차병원의 차광넬 원장과 로저엘 콜롬비아 의대 산부인과 교수가 함께 연구를 한 거예요. 불임 치료한 199명이 이름과 가족관계를 주고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임신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 기도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 기도 부탁을 받은 그룹과 전혀 받지 않은 그룹과 임신의 여러분 성공률이 2배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그게 국민일보에 나왔어요. 이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 근데 왜 그렇게 기도를 등한히 할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아니 뭐 사업도 잘 안 되고 뭐 어렵고 뭐 이런데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놀러 갈 시간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시간도 없지.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말이 돼.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생기는 일이 뭡니까?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생겨나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생겨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따라하세요. 천사를 동원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면 다니엘 9장 20절부터 23절에 보니까 내가 잊지 말라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미 기도를 시작할 때 응답의 천사를 보낸다는 거예요. 기도를 막 시작하는데 이미 응답됐다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참 어려운 영적 싸움인데 이거 기도를 시작해보라. 하나님이 어때요? 응답의 천사를 동원시킨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기도하면 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사실은 따라하세요. 돕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돕는 사람을 붙여준대. 돕는 사람을. 사무엘상 30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다윗이 전쟁에서 아말렉과 싸웁니다. 출애굽기가 아니에요. 사무엘상 30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아말렉과 싸울 때 질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다 져요. 그런데 기도를 하니까 아말렉 군대 가운데 나고자를 만납니다. 그 나고자, 그러니까 아말렉 군대가 지금 어디 숨어 있고 어느 꼴짝에 숨어 있는 거를 이 나고자가 다 일러줘요. 결국은 어때요? 매복해가지고 급습해서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다윗이 이깁니다. 기도할 때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따라하세요. 기도하면 축복의 하늘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축복의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 열려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참 교만하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특별히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고 물질 문제를 놓고 막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100%를 금방 다 채워지질 않아요. 교만할까 봐. 그저 한 80% 이 정도 채워주시고 20%는 내비줘요. 그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기도하면 축복의 하늘문이 열린다.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죠. 치유받은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여수대학교 교수였던 황수관 박사가 아멘의 능력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아멘의 능력. 아멘. 이 황수관 박사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아멘은 약이다. 약. 아멘은 약인데 이게 보통 약이 아니라 묘약이고 양약이다 그랬습니다. 아멘이.
이 아멘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아멘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고백하면 따라하세요. 믿음의 탄성이다. 믿음으로 소리 지르는 믿음의 탄성이라는 거예요. 이 아멘이.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아멘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탄성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회복하게 하고 내가 너를 강건케 하고 내가 내게 새 힘을 주리라. 내게 네 꿈을 주고 내가 최고 최상의 것을 내 자녀들에게 베풀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 이제 저는 통성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통성기도에 성공을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의 통성기도를 들어보면요, 전혀 다른 사람에게 거슬리질 않아요. 전혀 거슬리질 않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많이 하지 않은 사람의 통성기도는 주변의 사람들 다 이렇게 또 기도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긴 하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기도 속에서 다듬어진 사람의 기도는 통성기도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고 전혀 옆에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아요. 전혀. 자, 통성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 자, 제가 세 가지 얘기를 드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론만 배울 것이 아니라 우리 통성기도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통성기도가 왜 중요할까? 첫 번째는요, 따라하세요. 영을 깨우는 기도이기 때문이다. 이 통성기도는 영을 깨우는 기도예요. 영을 깨우는 기도. 소리내는 기도는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힘든 것은 잡념과 망상이다. 그런데 어때요? 소리내서 기도하면 잡념과 망상이 떠나가고 집중력이 생기죠. 가장 기본적인 기도,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묶인 것이 풀어지는 이런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 통성기도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나? 우리는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통성기도의 위력을 배우게 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습니다. 기도하면서 막 울면서 통성기도한 것입니다. 영을 깨우는 기도입니다. 결국은 어때요? 아들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그 아들 사무엘이 어때요? 이스라엘 국부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면서 은퇴한 때 오늘 본문이에요. 결단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을 것이다. 이게 바로 한나의 통성기도는 영을 깨우는 기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통성기도가 왜 중요할까? 사물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거야. 자, 사물을 움직이는 힘이 통성기도에 있다는 거야. 사물을 움직여요. 영적인 권세의 사람이 소리를 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결제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것이다. 자, 사장님이 소리를 냈어요. 회장님이 소리를 냈어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소리를 냈어요. 소리. 결제 서류에 도장을 찍는 거다 이 말이에요. 결제 서류에. 자, 단어의 생명이 입혀지면 영계에는 물질계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소리는 확정의 힘이 있습니다. 확정. 문제를 해결시키고 확정하는 기도. 이게 엄청난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6장 1절 5절 여리고성, 철옹성이라는 여리고성의 함락이 뭐냐? 통성기도예요. 이게 어때요? 통성의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성기도는 사물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자,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읍 7번을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나팔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에 자 올라갈지니라 하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권세 있는 자의 소리는 이게 결제 서류에 도장 찍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그 자녀의 최고의 앞으로 잘 될 것을 내다보며 축복으로 기도를 해줘 보세요. 이건 너무나 중요하네요. 도장 찍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사물을 움직이는 힘 있는 기도가 바로 통성의 기도도 하는 거예요. 통성의 기도. 자, 재판장에서 판사의 판결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판사의 판결문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자,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소장이 은퇴를 하고 이정미 재판관이죠. 이 재판관이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탄핵의 이런 부분들을 쭉 다 읽어갔습니다. 소리를 내서 또박또박 읽어갔죠. 자, 이정미 재판관은 온누리교회 권사님이십니다. 예. 자, 헌법재판소에 헌재 소장 역할을 대행했어요. 또박또박 소리내서 읽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와, 야와, 촛불 집회, 태국 집회 뭐 난리를 펴서도 어때요? 끝이에요. 끝.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또박또박 소리를 내서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이건 엄청난 거죠. 엄청난. 소리를 사용하는 결제 서류에 도장을 찍는 거예요. 통성기도는. 또 하나, 통성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따라해 주세요. 악한 영을 물리칩니다. 예. 악한 영을 물리쳐요. 자, 여러분, 이 악한 영은요, 소리를 싫어합니다. 소리. 확신의 소리, 찬양의 소리, 통성기도의 소리를 너무 싫어하는 게 악한 영이에요. 귀신의 세력들입니다. 자,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은요, 어디 있었느냐? 조용한 무덤가에 있었습니다. 조용한 무덤가. 조용한 무덤가예요. 무덤은 조용한데 암보다도 더 무서운 병을 뭘까요?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죠. 성경에 보면 악한 영을 물리치는 이 기도는요, 다 소리 높은 기도예요. 예수님도 어때요? 악한 영을 물리칠 때는 어때요? 선포로 소리를 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원이 메디안 군대를 퇴치하는 나팔과 빈 항아리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소리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통성으로 기도하는 소리, 선포하는 소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의 세력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악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통성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통성 기도를 하게 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크고 비밀한 일. 자,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게 되면 특별히 여러분 잘 아는 것이, 여러분 3절을 여러분 잘 알잖아요. 3절. 그런데 한번 1절부터 제가 3절까지 다 읽어볼게요.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있을 때, 감옥에 갇혀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실 때,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알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까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을 잘 모르죠. 이게 뭘까? 배경입니다. 배경. 지금 유다는 BC 587년입니다. 이 배경이.
근데 586년에 결국은 1년 후에 BC니까 1년 후에 유다 백성이 폭삭 망합니다. 그러니까 망하기 1년 전이에요. 이 에레미야 33장이. 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다 포위했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사면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사면에 토성을 쌓았어요. 다 쌓았습니다.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 성 안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식량이 떨어졌어요. 에레미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멸망당할 나라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부르짖어 기도해보라.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다. 니들이 통성 기도해봐라. 통성 기도만 하면 다 망할 나라를 5가지를 약속하셨어요. 5가지. 그 5가지가 뭘까? 내가 이 성을 치료하고 이 성을 고치고 이 성을 내가 깨끗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평강과 풍부한 축복으로, 평강도 주고 풍부한 축복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유다와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미리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1차 끌려간 사람들. 이스라엘은 다 망해서 끌려가고. 그 사람들이 다 돌아오게 할게요. 돌아오게. 모든 죄악들은 다 깨끗하게 상하고 다 정케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복과 모든 평강과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니들이 받아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니들이 통성 기도만 하면 이 5가지를 내가 다 줄게. 그거 비밀한 데를 내게 보여줄게. 근데 어때요? 안 했어. 통성 기도를 안 한 거예요. 부르짖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때요? 1년 후에 쫄딱 망한 거예요. 왕은 어때요? 2 눈이 뽑혀가지고 질질 끌려가고 귀한 만조백관들 전부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5가지 놀라운 축복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아서, 통성으로 부르짖지 않아서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내게 이루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5가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틀림없이 보여줄 테니까 기도하라.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골든타임이 있어요. 골든타임.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간절히 기도하면 이 약속, 에레미야 33장의 이 약속이 우리나라에도 고스란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귀를 기울이지. 이적과 기사로. 또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중보 기도를 하게 되고 통성 기도를 하게 되면 동조현상이라는 동조현상. 이 동조현상, 피터 톰킨스가 그랬어요. 식물의 신비한 생애라고 하는 책 속에서, 자, 화분을 3개를 놨는데 하나는 맨 칭찬만 한 거예요. 하나는 그냥 침묵, 하나는 나쁜 얘기만 했어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칭찬만 한 화분에서는 꽃을 예쁘게 피우고요, 비판만 한 데는요 꽃이 아예 피지도 않아요. 침묵한 데는 꽃 폈다 금방 져요. 이게 뭘까? 동조현상이에요. 자, 여러분이 어떤 언어를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자, 좋은 얘기, 감사를 표현하면 감사한 일들이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시크릿이라는 책 속에도 마찬가지. 시크릿. 이 시크릿이라는 책이 1000만 권 이상 팔린 책인데요. 이 시크릿, 비밀이잖아요. 그 비밀이 뭐냐? 좋은 얘기라면 좋은 것들이 붙는, 동조하는 거예요. 동조 현상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기도가 성도들의 영적인 생존권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때요? 생존권이 흔들려요. 불행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요, 다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